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아침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의 이유를 듣고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경계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주님 주의 음성을 알게 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음성에 따라 또 한 주를 살아가고 결단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하박국 2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을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광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을 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그 이제 하반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오늘 이 하나님의 답변은 타락한 유다를 심판 도구로 타락한 유다를 심판할 도구로 바벨론을 세웠지만 그 바벨론 역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을 향한 5가지 세부적 범죄에 대한 지적과 그것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죠. 이제 그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 가운데서 오늘 이제 주일에 저희가 같이 살펴본 말씀은 바벨론의 탐욕과 죄악에 대한 심판을 말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4가지를 말하는데 결국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죄악과 심판에 관한 것이 결국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그러니까 이 바벨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하고 또 오늘 이 바벨론의 죄악들을 통해서 오늘도 세상에 우리에게 어떠한 죄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지 또 그럼 그와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우리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하는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죄악은 어제 주일 본문이었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두 번째부터 5번째까지 죄악이 나오는데 두 번째 바벨론의 죄악은 그가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려 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 그것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서 내가 한 그 결과가 너희 집에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두 번째 죄악은 합쳐서 설명했지만 각각 혹은 두 번째, 세 번째 죄악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 위해 높은 데 깃들려 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사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죄악과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걸 좀 집중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우리 공동번역으로 한번 이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를 입으라. 저만 살겠다고 남을 등쳐먹는 것들아. 재앙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려고 높은 곳에 둥지를 틀었지만 너희가 꾸민 것은 패가 망신할 일뿐 뭇 백성을 망치다가 죄를 받게 되었다.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더 강력한 어조죠. 이게 근데 오히려 그 본문을 잘 살리는 어조입니다. 화입으라. 그러니까 저만 잘 살겠다고 남을 등쳐먹는 것들아. 재앙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려고 높은 곳에 둥지를 틀었지만 그러나 그 죄악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저만 살겠다고 남을 등쳐먹는 일, 재앙의 소용돌이에서 높이 벗으려고 높이 둥지를 트는 일,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의 대표적인 삶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죄악인데, 세 번째, 네 번째 죄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단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는 삶의 방식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의 대표적 바벨론의 대표적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익이 생기는 것은 좋은 것, 그것이 부당하든 정당하든 별로 관심 없어요. 일단 관심은 이익이 생겼냐 손해가 생겼냐. 이익이 생기는 일은 좋은 일이고 이익이 생기지 않는 일은 나쁜 일이라는 이 기본적 개념이 바벨론에 존재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라고 지칭되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만 이와 같은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주일 예배 그렇게 잘 드리고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 그렇게 우리를 시작해서 우리가 월요일 시작하는 우리 삶에 우리와 똑같은 이와 같은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방식, 내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어떤 이익이 있어, 이것을 쫓아가다 보면 점점 방식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부당하든 정당하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당하다는 것은 그냥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상관없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을 짓밟고 다른 민족을 멸하고 다른 사람과 빼앗아서 내게 이득이 되기만 한다면, 내가 이것을 우리가 자유 경쟁 사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 더 얻으려면 남의 거 하나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정당하게 내 노력으로 뺏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 민족들이 고통받고 피눈물 흘리는 건 사실 관심 없고, 내 이익이 생기면 일단 그것을 우선하는 삶,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금전적 이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을 높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낮춰 말하고 낮춰보는 것, 이것도 다른 나라를 멸하고 그것이 곧 내 집의 멸망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삶의 방식은 오늘 바벨론이 멸망받는 심판의 이유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이익, 그러니까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이익을 낳는 것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 그렇게 되면 내 이익은 뭔데?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얻어지는 내 이익은 뭔데? 늘 손익에 관한 계산. 내가 그걸 하는 이유가 뭔데? 너무 내가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아? 라고 말하는 어떠한 이런 결정들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 차게, 우리가 잘 아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땅에 가득 차기를 원하는 소망, 그것에 가치를 두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방식은, 그러니까 이것은 지극히 바벨론적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동기가 이익이 있냐 이익이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적고 때로는 이익은커녕 손해가 나더라도 그것이 정직하고 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맞다면 주저없이 이익이 나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벨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뭡니까? 높은 데 깃들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다른 나라를 괴롭게 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그러면 회개하고 사과하고 돌려주면 되는데, 도리어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더 높은 곳에 깃드는 거예요. 더 높은 성을 쌓고 더 강한 군사력을 가져서 절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달려들어 물어뜯을 것 같거든요. 약해 보이거든요. 그러니 더 강한 성을 쌓아 높은 곳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러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오히려 성을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쌓은 담을 무너뜨리고 성을 무너뜨려서 그걸 허물고 내 마음의 성을 허물고 내 마음의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더 높은 곳으로 가려는 내 마음의 성을 쌓은 성을 오히려 무너뜨려서 더 낮은 곳, 더 겸손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지만 바벨론의 방식은 내가 비록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나라 거 빼앗았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방식은 사과하고 돌려주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강해지면 누가 나를 욕해? 그거 다 힘없고 약한 자들이나 그런 거지. 누가 더 강한 힘 있는 자들밖에 없어. 내가 벌 받고 벌 받지 않는 건 어떤 삶의 방식.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힘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는 건 오케이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을 회개하고 내려놓겠는데 또 사람 앞에서는 못하겠다는 거죠. 사람 앞에서는 여전히 자기가 잘못해놓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더 강한 척하고 더 큰 소리치고 그것이 오늘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이 쌓는 일이라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니까 어떻게 사람 앞에서 교만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겠다. 이 말은 오케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겸손하란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높고 낮음 그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높고 낮음을 무슨 내가 잘못을 감추려고 더 센 척하고 더 높은 곳에 거하면 그러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높아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높은 성읍을 쌓음으로 내가 높아진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바벨론의 방식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겸손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빨리 오히려 이 성읍을 이 쌓았던 이 성들을 다 무너뜨려서 계속 더 낮고 낮은 쪽으로 나가야 되겠죠. 또 이것이 하나님뿐 아니라 서로 겸손하라. 사람 앞에서도 그러니까 더 겸손하게 엎드려 그런 것들을 더 낮게 사과하고 인정하고 돌려주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도 세상의 방식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일단 이익이 나는 걸 해야지. 아니 우리가 가성비라는 게 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얻어지는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얻어지는 소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위해서 내가 오늘 일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크게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 그게 뭐 잘못됐어 라고 말하겠죠. 적당히 짓밟고 적당히 속이면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또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더 강한 성을 쌓는 방식으로 세상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벨론의 특징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식은 이득이 좀 없고 손해가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정직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의 방식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어야 되고 죄를 감추기 위해 성을 오히려
높이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것. 오늘 그것이 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벨론의 세 번째 죄악. 이것도 비슷한데요.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 이것이 마치 돌과 들보에 대한 의인화죠. 돌과 들보가 부르짖고 응답한다. 예. 돌을 의인화해서 말하는 것. 왜 돌이 부르짖습니까? 12절에 나오죠.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바벨론이 그 자신의 그 피지배권에 있던 사람들, 노예로 강제로 끌어다가 자신들의 높은 성을 쌓느라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그 성벽 건축하느라고 그냥 그 노동의 그 노예로서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 아닙니까? 오늘 그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고 들보가 응답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자신의 강한 힘으로 다른 이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이루는 그 모든 이득들이 결국 다 헛되이 없어질 것이다.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13절 조금 네, 요 개혁 한글로 읽기가 개혁 개정으로 좀 해석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것도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 민족이 일껏 쌓은 것이 불타버리고 문 종족이 애써 세운 것이 허사가 되리니 이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남의 것, 다른 사람들 것, 다른 사람의 피눈물로 쌓아 올린 그 성읍들은 결국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면 네 눈에서도 그 피눈물을 흘릴 날이 올 거다. 이런 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어떠한 그 이익을 위해서 힘으로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고 다른 사람의 어떠한 것들을 부당하게 착취해서 그것으로 뭔가 쌓아 올린다고 착각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업을 하시거나 혹은 뭐 직장에서 자신의 지위보다 더 낮은 그러한 직급들에 있는 사람들이 돌보는 위치에 있는다면 오늘 말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어떠한 노력과 누군가의 애씀을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할 때 그것으로 쌓아 올린 것들은 그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따라서 아까 다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 연결돼서 아주 중요한 이 14절의 말씀이 나오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은 그저 바벨론이 한 일의 대가를 치르는 일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네,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요. 거기서 인정한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심판을 통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창조되었고 지배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즉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될 거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또 심판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저 대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여기서 안다는 건 인지적 영역에서 뿐 아니라 인정한다고 온 번역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온 세계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섭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고 지배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이 땅에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되게 뭐가 가득하고 이 땅에 불의가 가득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불의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으로 이 땅이 가득 차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의 또 다른 의미이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되는 세상, 그것이 오늘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속한 그곳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그곳이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그 여호와의 인정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나의 가정에 또 나의 사업장에 또 우리가 속한 그곳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꿈꾸던 오늘도 되길 또 소망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네, 이것은 이제 또 술 취함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네 번째 심판 이유인데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와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리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육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과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술을 마시게 하는 것, 이것이 뭘 말하는 거냐면 그 구약에서 이제 술을 마신다라는 것은 이거죠. 그러니까 향락과 방탕에 빠져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심판과 파멸을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함으로 상징되는 온갖 타락하고 부패하고 난잡한 문화를 주장하는데 앞장선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바벨론의 음녀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바벨론의 방탕하고 음란한 문화를 지금 술 취하게 하는 것, 술을 마시게 하는 것,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타락하고 부패한 문화를 이웃에게도 권해서 그 다른 사람들도 타락하게 만든 것.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 돌아와서 너희의 욕이 될 거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파멸당하게 되는, 너희 얼굴에 너희 스스로를 파멸당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도 세상이 또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거나 또 그 바벨론의 음녀의 자리로 부르게 될 때 반드시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심판의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고 우리가 마치 요셉이 그 겉옷을 버려두고 단호하게 일어나 뿌리침같이 이 모든 그러니까 술자리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술로 지칭되는 그 바벨론의 문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방탕하고 음란한 문화에서 우리가 일어나 단호하게 하나님께 또 더하게 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하고, 우리의 이러한 악한 영향력이 또 누군가에게 그러한 악함을 조장하고 권유하는 이러한 끔찍한 일이 하나님 내게서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이, 야 나도 교회 다녀, 야 나도 다 해봤어, 나도 어제 교회 갔다 왔어 라고 말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거짓과 불의와 부정직함과 부도덕함을 권유하는 어리석음이 결국 또 내 얼굴에 욕이 된다는 사실 역시 기억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한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는 자에게 와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바벨론에 멸망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저 우상 때문에. 우상. 그러니까 너희가 부어서 만들고 새겨서 만든 그 우상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고 그게 무슨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 안엔 생명이 없는 건데 그것 때문에 무슨 거기에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이 심판의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죄악이 바로 이 우상에 관한 이거죠. 그리고 그들의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신들,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있는 의지하는 그 우상들은 결국 다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마 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와, 그 사람들이 가지고 바벨론이 저렇게 강한 힘을 가진 건 그들이 섬기는 강한 신 때문일 거라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허망한 권세.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 허망한 권세를 쫓게 된다는 거죠. 왜 바벨론의 우상에 절합니까? 와, 거기 섬기면 우리도 바벨론처럼 강할 것 같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건 그냥 사람이 부어 만든 신이고 생명이 없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20절 말씀을 우리 가슴 깊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의 그 삶의 방식이 그들이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대단해 보이니까 우리도 그거 갖고 싶어서 우상을 새기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냥 아무 생명도 없고 우리에게 아무런 스승이 되지 못합니다. 바벨론의 삶의 방식은 우리에게 오히려 침판과 멸망을 가져올 뿐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오늘 우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게 그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를 갈망하고 여호와 앞에 나가는 삶, 주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에 멸망받고 바벨론에 심판받을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가는 주님, 우리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